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 야고보 5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야고보서가 개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들 그 당대에 온 땅에 흩어지게 하여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급급했던 그들을 향하여 이러저러한 길이 살 길이라고 생존과 생활의 방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련과 생존의 그 틈바구니 속에 넣어놓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놀라운 하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세속주의와 잘 싸워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분으로 기쁨과 충만함을 얻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야고보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고단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실하고 적확한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될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배격할 세속적 요소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 세속적 교만을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대목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나면 마지막 네 번째 대목 예배의 생활을 권고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예배적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믿음의 삶이 없었을 때는 자기 예배, 자기 찬양의 삶을 살았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아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1년 한 해 이런저런 일을 우리가 뭐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도우심, 공급하심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면 늘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마음의 하늘의 평강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다시 정리하자면은 세속주의를 잘 싸워가라 혹은 세속주의를 잘 배격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정리했죠. 지금 무슨 제목엔 세속주의, 세속적 행위를 배격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들은 배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속주의를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 그 한없는 은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임을 깨닫게 함으로 세속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세속과 짝하기가 너무도 쉬운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 세속을 이겨갈 수 있도록 배격하여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이미 야고보서 앞부분에서 지금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확정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기억하시죠? 우리 얼핏 봐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하시다. 그 창세기 12장 쭉 전반부 12, 13, 15 이렇게 가면서 그게 그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야고보서 창세기 12장 이후 쭉 22장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갔던 언약 성취의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어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믿겠습니다라든가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든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세속 가운데 야고보서 표현대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시대의 최고의 문명입니다. 엄청난 그 부여와 문명에 그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놨으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안 믿죠.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세속 속에 세속주의에 함몰되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믿음을 주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믿게 해서 의롭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의롭다 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못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살면서 때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철석까지 잘 못 믿습니다. 10년 지나서 아이 안 나오니까 당장 인간적인 수단 방법 쓰지, 또 세월이 또 지나가서 너 내년 이맘때 아이를 준다 하니까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까지 나오게 하려고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시고야만 합니다. 경수가 다 끊어지고 완전 호백발된 할아버지가 되고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그 능력을 보여주니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정말 철석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어지고 나니까 바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냐고 세상에. 그냥 낳은 아들도 우리가 끔찍하게 바칠 수 없는 아이를 100세나 되어서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그걸 바치러 갑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그 의를 믿음의 행위까지 하나님 만들어내셔서 의를 확정을 해줍니다. 그 이전에도 믿음으로만 의를 덧입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까지도 하나님 만들어내셨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 전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배격하라 혹은 믿음의 행위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결코 잘 믿지 못했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잘 믿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그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은혜 속에 오늘 세속주의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5장 내용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세속적 교만을 이제 경고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 지난 시간 쭉 이렇게 그 말씀을 확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 잘 정말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실은. 뭐 부한 자들, 뭐 잘 사는고 부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냐 이렇게 된다면 실제 역사적으로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보다도 우리가 지금 경제적 무슨 부여 정도로 만약 이 본문을 받아들인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융숭하고 그 깊은 심오한 내용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 해석 수준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부한 자들, 그 당대 부한 자들이 엄청 밭에서 추수한 그 4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엄청 착취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서 그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5절 계속 보십시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이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는데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 살쪘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그냥 뭐
부유한 사람들한테 경고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런 수준의 말이라면은 이걸 공자 맹자를 읽지 왜 성경을 읽겠냐고. 이게 신령하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깊이 담겨있는 메시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자, 그래서 마지막 6절이 단서가 됩니다. 이 본문을 풀어가는 결정적인 이제 그 복음적 단서가 6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어라.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참 의인 대신 하늘의 의로 오신 분, 이런 뜻이에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부한 자와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부한 자와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 여기가 이제 이 본문을 풀어가는 이제 단서가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이 세속적 교만을 지금 경고하는 내용 아닙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개념 정의를 하고 들어가죠. 교만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앞에서 방자하다든가 오만스럽다라든가 뭐 그것도 교만의 한 결과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만이라는 건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요, 모든 성경의 개념은 계시적 개념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언약도 그렇고 성취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위대한 분을 가르쳐주는 개념들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만도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된 개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타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모든 인류가 교만합니다. 타락한 교만이라는 건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 이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피조인간 혹은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 우리는 어떤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심판자가 될 수 없는 자리. 그게 야고보서 앞에서도 계속 너희가 만약에 어떤 그 형제를 비방하면은 또 혹은 율법을 비방하면 판단하면 너가 심판자가 되지 않는, 이게 이제 무서운 경고인 거죠. 하나님만 옳고 그름을, 절대적 옳고 그름을 가질 수 있는 자인데,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 흉내내는 것, 그 일체를 세속적 교만 혹은 세속주의의 아주 전형으로 지금 이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부정하는 것,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교만의 실체인데, 그 교만을 설명하면서 부한 자가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아주 초미의 우리 관심사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한 자가 어떤 의미냐? 복음적으로 깨닫는 것은, 복음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은, 이걸 이 부한 자의 성경적 의미를 복음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 사상을 이해하는 첩경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부한 자의 의미가 뭐냐 말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우선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한 자라는 게 경제적 부요만을 의미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건 명백하게 아니겠죠. 경제적 부요, 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경제적 부요라는 게 얼마쯤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 기준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뭐 10억을 가지면 부자가 되는 겁니까? 저는 10억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해서 그게 뭐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너무 상대적 개념이어서 그런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100억이 있어야 부자라든가 뭐 1000억이 있어야 부자라,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영적으로 신령한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이걸 이해할 거냐. 자, 이 부한 자가 한 일이 뭡니까? 의인을 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인데, 마태복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선한 부자 청년 이야기죠. 이걸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계속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게 복음서에 설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자 청년 아닙니까? 이 부자입니다. 이거 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 답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한테 물어? 네가 진짜 영생을 얻고자 하면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면은 계명 지켜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이거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는 줄로 착각을 해서 예수님 너 만약에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율법에 율법에 쭉 설명을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청년이 대답한 게 이게 참 과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부자 청년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 부자하는 이 말이 경제적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부자라는 걸 거론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니까 그 부자의 의미를 지금 마태복음 그렇게 지금 부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자다. 지금 이게 이제 부자 청년의 지금 스토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께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자 청년하고는 상극입니다.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조화를 이루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추론을 하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더 지켜서 한번 지켜봐. 너 정말 지켰어? 네 재산 몽땅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라와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혹은 부한자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이게 상극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한 사람 아닌 사람, 가난한 사람, 경제적 가난한 사람 말고 심령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예수 안에 이미 들어온 자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자, 부한 자라는 것, 성경에서 부한 자, 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야고보서로 가십시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5절이 그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마음이 살찐 자, 혹은 바리새인, 혹은 부자 청년, 혹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자, 이런 자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자는 예수님하고 조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거지요. 자기가 지금 자기 의로 살았고 자기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간절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부한자는. 이때 부한자가 경제적 부한자가 아니라 마음이 살찐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은 부한자라는 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얼마든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 이런 뜻이죠. 이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게 이제 바리새인인데 쉽게 말해서 그 전형적인 인물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고 부자 청년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지금 대변해서 지금 복음서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다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부한자가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한자와 의인 관계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관계, 상극의 관계 혹은 예수를 죽이게 되는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이런 거죠.
예수님을 누가 이 세대의 마음이 살찐 자들, 부한 자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모든 인류가 부한 자입니다. 모든 인생이 예수 만나지 못한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만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존재가 다 부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살쪄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버리고 만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은 하나님이 골라 빼가지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사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라는 게 뭡니까? 루터가 그 유명한 말을 하는데 모든 언약 백성이 거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루터가. 루터는 굉장한 그 신학적 통찰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 거지라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언어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삽니다. 부자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 타락한 그 죄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자기 의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부자라고 간주하고 나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로운 자라 착각했던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만 그 당시에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민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결탁해서 예수 한 분을 죽이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공범자가 된 거죠, 우리도.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풀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한자라는 것은 무슨 경제적으로 부한이 어떻게 하라.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심령이 살찐 자, 부한자는 예수를 결국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부자 청년은 예수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이제 누리게 되는 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기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가난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된 자, 이게 진짜 성령이 말하는 언약 백성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보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부유하게 하려고 하려. 그게 부자 가난한 자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오늘 지금 야고보서 다 지금 부자 나옵니다. 또 가난한 자 계속 나오죠. 그게 성경이 이렇게 이 신령한 복음으로 이 본문이 이제 풀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 백성, 언약 백성은 반드시 예수께로 이끌려올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끌려오는 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는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깨달으면 그게 최고로 복받은 자라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풍성하게 이제 채워준다는 거죠. 나는 가진 게 없었지만 하늘께서 자 광야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애굽은 엄청 부유한 곳입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거기는 나일 강변에서 철마다 곡창지대가 철철 흠시고 거기서는 종노릇만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이. 그래서 광야로 왔을 때 엄청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냐? 이게 와서 지금 물도 없고 지금 먹을 양식도 없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면 인격 모독을 당하고 완전히 종노릇을 하긴 하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어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부유한 거죠, 오히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 버렸습니다. 광야가 우리 광야교회가 우리 지금 오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3분에 있던 광야교회 말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교회입니다. 모두 광야교회라는 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그때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너희들
발도 부러뜨지 않고 너희들이 뭐 하나도 어복도 없었고 한데 다 하나님께서 입혀주고 발 부러뜨지 않고 먹여주고 모든 걸 해줬지 않았니?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의 동행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줬지 않았는가? 너희는 가진 것도 없고 광야에서 심을 무슨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씨앗도 없고 그냥 이끄는 대로 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백성 같았지만 가장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 비유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채워주시고 먹여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광야로 인도해 가는 것은 내가 만나를 하루라도 안 내려주면 너 다 굶어 죽어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끌려서 하루하루 갈 뿐이고 하나님의 만나로 채워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뱀과 정갈이 있으면 피하도록 해주시고 대적들 만나면 잘 싸워 이기게 해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부자의 문제, 천국은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너무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하늘의 풍요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신령하고 놀라운 축복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세상의 부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이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들이 마음을 살찌우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현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가난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만나가 내려줘야 내 이 공허와 이 갈등과 마음의 불안함을 하나님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유한 자가 누굽니까?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인데 여기 부한 자는 결코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예수하고 상극이고 결국 예수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난한 자로 만들어서 예수께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늘의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진짜 부한 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부유하신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천국의 복을 온전히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우리 진짜 예수 안에서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시면 말구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의 복을 그 영원한 천국의 복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성전 안으로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충만한 복의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 우리는 그 부유함으로 체험을 받아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닙니까? 그 의로운 거지가 된 거죠. 루터식 표현을 쓴다면 우리 얼마나 거지인가? 거지는 엄청 다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역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마음이 너희 살쪘어. 너는 예수 없이도 산다고 지금 착각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예수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정죄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니 그분으로 우리는 감격과 기쁨의 삶을 참된 부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뭐라 그럽니까? 부요함이요. 그 진짜 하나님만이 부요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부요의 공급을 받아 삶을 되는 거죠. 이게 탕자는 나가서 다 버린 게 아니라 탕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근데 아버지 집에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 것이 누구 거니까?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딴 거리 없어도 당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 집에만 들어오면 아버지 것이 전부 뭐가 되니까 자기 것이 되니까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부한 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너무 분명한 거죠. 이 야고보서 본문이. 그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참된 그 의미가 뭔지를 그렇게 이 본문은 설명합니다. 6절 다시 보고 이제 또 지나가십시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선한 부자 청년은 예수 딱 버리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 예수께 바짝바짝 붙는 거 아닙니까? 예수 못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채워줘야 사니까. 그래서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세상에 마음이 살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고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변되는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여신 분이다. 지금 그 말이죠. 야고보서는 그렇게 풀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그렇게 세속적 교만을 경고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꼭지를 조금 더 보겠는데 진짜 예배 생활을 이제 권고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권고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배 생활을 권고하는데 오늘 이 시간도 예배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배라는 걸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껏 돌아보게 되고 우리는 지체의 삶을 우리 지체를 섬기는 삶 이게 우리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영적 예배라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맥락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한번 봅시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결론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행위까지도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하나님, 참으로 부유하신 하나님, 그 바로 앞에 맥락에 따르면은 우리를 다 가난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먹을 것으로 만나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이런 뜻이죠. 지금 7절 그러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행위의 가장 그 뚜렷한 그 징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더 이제 좀 깊이 있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으려고 애써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 없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성취를 해주니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참 불순종하고 어리석게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네 이렇게 믿어진 거죠. 그렇게 그 믿어지면 이제 따라 나오는 일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의 강림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본문을 지금 풀어가지 않습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언약을 믿긴 했습니다. 벌써 처음에. 그러나 이루어지니까 믿음의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내신 거죠.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든든해지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도 자꾸 그렇게 인내하게 이제 되어져 간다. 이걸 지금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걸 성취해 가는 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구도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주시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야고보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을 풀어가기 위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간이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잘 못 참습니다. 1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정말로 믿어졌으면 아브라함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이렇게 참아질 수가 있었겠죠. 나중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행위, 인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는데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그 마음, 이게 이제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우리 타락의 죄의 그 본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자기가 뜻하시고 원하시면은 어떤 일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시고 신인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 자기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삶 속에 어떤 장애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자꾸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왜? 내 뜻대로 뭘 해버려야 되는데 장애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꾸 이러면 내 뜻대로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언약 성취의 믿음의 선물이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야고보서가 지금 사실은 이 예배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영적 예배 생활의 이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조금 더 다시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걸 만약에 도덕적 권면으로 우리에게 듣는다면은 억지로 좀 당분간은 참을란가 뭐라도 조금 있으면 폭발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귀한 열매라는 것이 언약의 성취 내용으로 소망이 확실히 있어야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걸 반드시 이루셔서 그걸 오늘 본문은 이제 농부의 귀한 열매로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반드시 귀한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믿어지면 이런 말이죠. 이게 믿음의 행위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야고보서가.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태양빛에 뜨거운 빛이 있어도 농부가 나와서 자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견뎌내고 이걸 참고 견디고 하면 반드시 귀한 열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어지면은 그게 인내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 속에 우리의 영적 예배 속에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이게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이걸 참아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한 마음입니다. 살찐 마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거나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안 되면 당장 화부터 납니다. 이게 우리의 사실은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고 하십시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런 본문 하나만 딱딱 띄면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참았고 오래 참았는데 선지자들이 겪은 건 고난투성입니다. 예레미야 말할 것도 없고 이사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대로 본을 삼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이제 짐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읽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어떻게 해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론이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 불쌍한 우리들에게 가난한 우리들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미 그런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그 욥의 결말을 내다보시면서 욥이 참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도 쉬운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두 연인이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 사람이 가난해서 그냥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한 남자는 저기 중동 땅에 한 5년을 가서 일하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여자도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어떤 여직공 들어서 더 힘든 직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견뎌내겠습니까? 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남들처럼 부모 밑에서 좋은 가정, 좋은 형편에 자랐으면은 서로 사랑하면 바로 적당한 전셋집이라도 하나에서 그래 알콩달콩 살아야 될 터인데 두 여인의 삶의 환경은 너무도 척박하고 너무도 힘들어서 먼 중동 땅으로 계약 5년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냅니까? 어떻게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그 두 사람이 너무도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면은 5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자기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며칠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하락하는 그 노동의 일을 다 했다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멀리 떠나 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확실하고 분명하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만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오히려 기대가 되고 설레고 오히려 그 하루 날짜가 줄어드는 것이 너무도 소망스럽습니다, 사실은. 그 사랑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은 반드시 이 남자가 돌아오고야만 한다.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버리면 조그만한 우리가 보금자료로 만들 수 있다는 거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5년이 하루하루가 줄어드는 그 기쁨이 있고 스릴이 넘치고 아주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이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을 우리는 디디고 조그마한 우리가 월세집이라도 얻어서 알콩달콩 그렇게 살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영원한 신랑, 이 고난의 광야를 거치고 나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 이 땅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눈물들, 어려움과 고통들,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다 그 눈물을 다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것이고 그 예수 신랑과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이 분명하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그 사랑이 그 5년의 그 길어 보이는 그 긴 시간이지만 점점 더 날이 갈수록 확실하고 분명하고 오래 참게 되고 견디는 그 여자가 직공 일을 하면서 그 팍팍한 환경 속에서도 잘 견디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오셔. 반드시 오고야 마라.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조그만한 집에서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는 몇백 배, 몇천 배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분의 도래, 그분은 반드시 약속대로 반드시 오시고야 마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았는가?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욥이 그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자식 죽고 몸 다 상하고 아내로부터 저주 같은 말을 듣고 그렇게 망가졌지만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구약의 복이라는 게 자손이 번창하는 건데 엄청난 자손을 다시 욥에게 주시고 그렇게 욥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더라. 이게 욥의 마지막 그 스토리입니다. 내용입니다. 구약은 자손 번창으로 물질의 부여로 그렇게 세상적 복의 내용으로 채워지지만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풍요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인내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또 그렇게 그 마음도 때로는 주시고 때로는 참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고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고 그 진짜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데는
어떤 것도 무의미한 일이 없었노라. 이게 우리가 살면서 또 살아가면서 겪으면서 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신비하고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참된 기쁨과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세속 가운데 던져 놓으셔서 우리 얼마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흔들리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언약대로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언약의 사람으로 이미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믿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참 하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풍요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가 478장. 우리 누가 순창하시죠? 찬송가 478장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